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신중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보여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2014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국 역사에서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미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에요. 전체 응답자의 13%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두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모세라고 하고요. 정치 역사적인 면에서는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그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바로 토라죠. 율법이에요. 이들은 율법으로 그들의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 토라를 모세의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세가 썼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 의하여서 그들의 좀 종교적인 모든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은 이해가 쉬운데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위아래로 파랗게 수평선 두 개가 그려져 있고 그 한가운데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보통은 그것을 뭐 다윗의 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다윗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그 국기 한가운데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려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윗의 방패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는 다윗이 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또 실제로 다윗 때 가장 강대한 국가로서 다윗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강대한 나라를 그들이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뭐 많이 갈라질 것입니다. 어떤 것들 요즘 와서는 뭐 명랑대첩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순신 장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면 출애굽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사건은 없어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전 과정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주전 586년경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 쫓겨났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북아프리카 또 소아시아 그리고 그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때가 주후 70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거의 한 1800년 경이 지날 정도로 약 18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날 정도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 2월에 그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부다페스트 출신인데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주창한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들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바로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다가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시대잖아요.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지배했는데,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데서는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 땅 말고 거기는 복잡하니까 우간다에다가 너네들 나라를 세워라. 또는 북아프리카에 어느 일부 지역을 줄 테니까 거기다 너희들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헤르츠를 중심으로 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시오니즘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들 필요 없다. 우리는 약속의 땅, 우리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특히 그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이라고, 거기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시온으로 되돌아가자. 시온으로의 귀환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 14일인가 그때 1948년 5월 14일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주하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이 시오니즘 운동도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이 테오도르 헤르츠를 이 시오니즘을 일으킨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새로운 모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온으로의 귀환, 이 시오니즘을 그들은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를 다 출애굽 사건을 놓고 연관을 시키거나 그것의 연장선으로, 그것의 해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모세와 다윗이고,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은 그러면 출애굽을 듭니다. 성경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언급할 때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출애굽 사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말한다면 단연 출애굽 사건이 들어지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타나지만 출애굽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계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는 떨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반 역사로 다루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적인 계시로 보죠. 이것이 성경의 출애굽을 보는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국가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 정도로 봐요. 하지만 성경은 이거보다 더 그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로 보는 거죠.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때에는 제가 저번부터도 계속 말씀드려 설명했지만 세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는 상징을 사용했고 또 하나는 모형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는 예표를 쓰셨단 말이죠. 이 상징, 모형, 예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방편이었어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 성전에 보면 상징과 모형과 예표가 다 복합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상징이라고 말한다면 성전 안에 있는 촛대, 등잔대죠, 촛대. 그리고 또 떡상, 향을 피우는 향단,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시온자, 속죄서,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촛대 자체는, 그 등잔대는 그냥 불을 피는 등잔에 불과해요, 모형적으로. 그 실제 실물로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 안에 세워놓으셨던 그 촛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이었던 거죠. 촛대가 교회는 아니지만 이 떡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12조각으로 올려놨던 빵 조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상징이에요. 모형은 뭐냐면 제사장 또는 제사에 바쳐졌던 제물, 이런 것들은 모형입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아론과 같은 그 대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치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집례하던 그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을 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이든 또는 그 제사 때 바쳐졌던 양들, 이런 것들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은. 그리고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이 예표입니다. 양을 잡아 죽이면서 그 짐승, 제물의 피로 그것을 제단에다 뿌리면서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런 전체적인 제사법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래서 흘리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상징, 모형, 예고편, 예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예표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건들을 말해요. 상징, 모형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지만 예표라고 불려진 것들은 벌어진 일들입니다. 벌어진 일들 또는 사건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표라고 불리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로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예표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장차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성취하실 건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이해를 하려면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언약식을 치르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붙일 것이다. 너의 자손은 사백제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을 하기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실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어쩌다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살이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원래는 없던 계획인데 그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런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우리말로 하면 계획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사건 전체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40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어쩌다 발생된 우연한 사건이나 그냥 연대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 자손. 그리고 내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물론 이제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도 있고 씨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약속도 있지만 출애굽기와 연결을 시키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내려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이 일가를 다 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그 1장 6절을 보면 1장 5절을 보면 그때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식솔들을 70명이다 라고 써놨어요. 미리 찾아보시고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출애굽기 1장 5절에 70명이라는 그 숫자에 각주가 붙어져 있어요. 이때 각주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사해사본과 또 70인 경에서는 그러면서 괄호를 쳐놨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인가? 사도행전 7장 14절. 사도행전 7장 14절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거기에서는 75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숫자가 다르죠? 궁금하지도 않은데 괜히 제가 또 말씀드려서 혼란에 빠지시면 근데 읽어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왜 틀리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미리 설명해 주시면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숫자의 차이가 왜 발생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지만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그 숫자를 75명이라고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14절은 70인경을 그들이 인용해서 쓴 말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다 70인경을 읽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번역본, 그것을 70인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직접 보는 사람은 일부 학자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헬라어로 번역, 그들이 쓰던 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들의 거의 대부분이 70인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75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됐죠. 70인경에서는 출애굽기 1장 5절에 나오는 이 70명이라는 숫자를 75명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더 우선된 질문이겠죠. 그럼 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70인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은 왜 70명이라고 쓰게 되어 있는 것을 75명이라고 썼을까? 그 이유도 또한 이들이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원본이 있으면 이것을 보고 베꼈었잖아요. 사람들이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고대에는. 그리고 이 번역할 베꼈은 필사본을 보고 또 필사하고, 그리고 원본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필사본이 여러 개가 존재하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필사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사회의 공동체 생활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 주변에는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있었어요. 필사본, 베꼈은 것들. 그것을 사회사본이라고 불러요. 그 사회사본에서는 이 숫자를 75명이라고 써놨어요. 다른 사본들은 또 70명이라고 써놨고. 그러니까 70인경 이것을 번역하시던 분들은 이 사회사본을 참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75명이라고 쓴 거죠. 근데 이 차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0명이라고 써놓은 숫자에는 며느리들이 다 빠져서요. 그리고 딸들 숫자도 몇 명만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75명이라고 썼다고 한다면 거기 며느리 숫자가 포함이 추가가 됐든 아니면 빠졌던 딸들의 몇 명이 더 추가가 됐든 이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나 75명이나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 성경이 맞냐 틀리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너무 궁색한 변명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사본학적으로 그렇게 밝혀지는 내용들이에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많게 잡아봤자 75명이라고 쳐도 한 70여 명이 내려갔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출애굽기 몇 군데 또 민수기에서도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면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군대로 조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군대로 조직되어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의 숫자가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 3,550명은 빼고 약 60만 명이라고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수가 60만이라면 거기에 빠졌던 여자들과 20세 아래의 남자들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어린 잡아서 최하 200만 명은 되는 것이죠. 많으면 250만 명,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됩니다. 400년 후에 이 70여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된 거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200만이라는 수가 얼마나 큰 숫자이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런 말을 하죠. 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라고 말해요. 빈말이 아니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그 이집트 자손들의 수보다 더 많다라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20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200만은 큰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한 나라를 이루는 숫자예요. 한 나라를. 이집트 백성들보다 많다고 여겨질 정도니까 당시에는 이집트가 최강대국이죠. 지금의 미국 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장 큰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보다도 많다라고 여겨질 정도니까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쪽 사람들은 이건 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어떻게 400년 만에 70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느냐. 이거는 숫자로 쳐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해 주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신도 잘하고 아이들도 쉽게 낳고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바로가 걱정할 정도로 엄청 아이들을 잘 낳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술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증거가 된 것이고요. 또 뭐 고고학자들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총 인구가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했었고 2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계산이죠.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에 인류의 인구와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당시의 인구 분포 속도가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그냥 학설일 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드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집트가 벌였던 큰 전투가 있어요. 수메르라는 나라와 벌인 전투에서 동원된 군사의 수가 몇만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동원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몇만 명 정도인데 그러면 전 국민이 얼마겠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부정확한 숫자는 고대의 숫자는 다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괜히 똑똑한 층에서 세상의 학자들이 학설로 말하는 가설로 말하는 것을 혹시나 듣고 보고 성경의 기록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혀 안 궁금했는데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이 문제는 금방 나와요. 검색해보지 마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숫자를 믿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내용 중에 중요한 약속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과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큰 민족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것을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다 형성이 되니까 시작이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해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는 뭐냐는 거죠. 지금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부터 또 한동안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이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냐, 개론적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로 미리 알려준 기록이에요. 단순히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기록이 아니라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정작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건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은 계시란 말이죠.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예표로 쓴다고요. 예고편. 그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본 영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있을 본 영화, 실제로 상영될 본 영화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취급을 해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역사적으로나 또 그냥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다,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설득력 있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기록 자체가 그래요. 그분들이 보면 정말 터무니없게 써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출애굽기의 내용은 단문 신화 정도의 신화같이 보여요. 터무니없는 말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이 등이 나타나고 막 별의별 전설 따라 상처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쓰게 하실 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계시니까, 예고편이니까. 나중에 본 영화가 상영이 되면 왜 이것이 예고편에 나타나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극장 가시면 예고편을 봅니다. 예고편 보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근데 와 재밌겠다라고 훅 하게 만드는 게 예고편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보실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출애굽기는 계시예요. 계시적인 예표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10장은 1절부터 계속 이제 출애굽기 사건을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에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기록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라는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성도들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출애굽기는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광야를 지나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터뜨리고 거기서 샘이 솟게 하여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해주셨거든요. 그 사건이에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터져나온 그 바위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생명수가 흘러서 그들이 목을 죽이고 죽지 않게 해준 그 물은 생명의 물이거든요. 그 물이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 생명의 물, 생명수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기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이고, 대표적인 사건으로 거기서 샘물이 터져나온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단순한 그들의 역사의 근거를 말해주는 역사서도 아니고, 또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를 말하기 위한 기록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 전체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계시예요. 계시적인 예표로서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에도 이 출애굽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결국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사건과 그 안에 나타나는 사물, 인물, 또 어떤 모형들, 이런 전체적인 것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출애굽기 중에서도, 출애굽이라는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겠어요? 바로 6월절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전체 사건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사건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6월절이에요. 출애굽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이스라엘이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사망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집트 땅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은 다른 민족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진 재앙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집 대문에, 집으로 들어온 문에 좌우 문지방, 그 문설 좌우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를 칠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6월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믿고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이어서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 발라놓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지 어쩌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이었어도 그 약속하신 피를 안 발랐으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죽게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출애굽 때 희생됐던 유월절날 잡혀 죽임으로 쏟은 피를 쏟은 그 양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예표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모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가 대략 정리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여러 많은 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를 하시는지를 말해주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출애굽 사건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집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책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나머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겠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성경은 쉬워요. 왜냐하면 나머지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은 이 창세기의 언약과 출애굽기에서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 이 내용에 대한 확대 그리고 설명, 해석이에요. 이게 다 나머지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창세기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자세히 살펴봐서 읽으셔야 될 것이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되는 설교나 공부나 또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으시게 되냐면, 출애굽기를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면 우리에게 하신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시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스스로도 다시 한번 더 출애굽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